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거로 놓으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분별하며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배운 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새 생활이 있게 하시고 새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요 정치학자인 에드워드 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역사에 관한 명언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과거의 역사가 과거 역사로 그치지 않고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거 역사를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 현재의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성찰하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의 속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과정, 그리고 저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그 열왕기하는 이 두 왕국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멸망을 향해 나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이제 파괴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성전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 저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또 남과 북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열왕들의 업적과 선악을 판단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그렇죠. 열왕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세움을 입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항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고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에 따라서 그가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악한 왕으로 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결과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번성한 시대였는가 아니면 나라가 쇠약해지고 이방 민족의 이런 공격 속에서 침략 속에서 이렇게 쇠퇴해 갔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이 쇠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대로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이렇게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병이 들었고 결국 그는 죽게 됐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 왕이 병들고 죽은 일을 통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아하시아 왕이 왜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가? 그 사고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길랄 라못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했다가 아합 왕은 이렇게 이제 죽게 됐고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이렇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됐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는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사람이 다락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아버지가 전사했습니다. 그 전사라는 것은 그냥 무심코 이렇게 화살 맞고 죽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번 전투에서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는데 아합 왕이 그것을 피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썼지만은 결국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쏘는 화살을 맞고 그것도 갑옷 솔기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는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적들에 둘러싸여서 싸우다가 과다 출혈로 그리고 큰 상처를 입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은 아합 왕의 전사에 대해서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 아합 왕의 전사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징벌 속에서 지금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패해가게 행하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땅히 교훈을 받고 아하시아 왕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나라가 지금 국운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라의 형편이 아버지 때와는 아주 반대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아하시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왕, 또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신 겁니다. 높은 다락에서 실수로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는 높은 다락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생각해야 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 사고를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자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우연히 나타내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자,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는데 계속해서 3년 동안 가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 나라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3년 동안 이 땅이 기근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은 뭐였냐면, 전 왕인 사울왕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왕이 학살한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문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독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첫 번째로 뭐 했냐면,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선지자를 잘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지금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때에 아주 평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가,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독자가 죽었다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겁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죽은 독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다시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조건 치료하지 않습니다. 또 치료를 함에 있어서 대증치료만을 하지 않습니다. 대증치료라는 것은 증상을 보고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대응 치료를 하는 것이죠. 대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 멈추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가래가 끓면 이제 거담제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해서 가래를 뱉어내게 하겠죠. 콧물 멈추게 하겠죠. 이게 대증치료입니다. 그러나 치료라는 것은 대증치료로 이렇게 온전한 치료를 얻지를 못합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열이 오르고, 무엇 때문에 콧물이 나오고, 무엇 때문에 가래가 나오는가, 이것을 살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문진이죠. 물어봅니다. 어젯밤에 뭘 드셨습니까?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촉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촉진은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자, 배 좀 올리세요. 옷 올리세요. 하고서 이리저리 눌러봅니다. 청진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다음으로 동원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검사를 하죠. 혈액검사.
또 소변검사, 또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MRI도 이렇게 촬영하고 어떤 경우는 조직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왜 머리가 아픈지, 왜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오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거죠. 이게 원인 치료예요. 원인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 치료를 하지 않냐고 대증 치료만 하게 되면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제거될지 몰라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기운 떨어지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힘든 일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는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다. 이런 신앙적인 성찰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을 또 거두어 주시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요,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단순히 육신만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대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더욱 성숙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하시아가 이렇게 중상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이 블레셋의 우상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부터 다시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는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는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하죠. 자, 여러분, 지금 높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병이 도집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아하시아는 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그런 참으로 이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그에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에그로노 신 바알세붑에게, 에그로는 블레셋 땅의 이제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우상이 바알세붑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세붑에게 이제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물어보라고 이렇게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시켜서 이제 이 신하들의 가는 길을 막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죠. 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은혜로 해결을 받아야죠. 여러분, 내가 검사를 받았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몸이.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를 않고 돌아와서 그냥 뭐 버텨야 되겠다. 뭐 있으면 저절로 낫겠지. 혹은 엉뚱한 방법을 찾는달지 하면 그 병에서 나을 길은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아하시아 왕에 있어서 문제점은 오늘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잘못은 뭐였냐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낫기를 원하는데 치료를 받아도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곡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야곱의 가정에 크게 시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험은 외동딸인 디나가 이방 마을을 구경 나갔다가 그곳 추장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계략을 써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제 야곱 가족으로 하여금 거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모두가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이렇게 혈혈단신 자기 외가로 도망가던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국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오늘은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이건 큰 환난의 날이에요. 또 한편으로 모욕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거다.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국난을 만났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받을 때 내가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환난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병의 상태에 대해서 잘 진단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뭐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찾는 거죠. 좋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얻는 것이지 진단을 잘 받았다고 그래서 진찰이 잘 됐다고 그래서 병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인 성찰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고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길 가다가 혹시 무서운 개를 만난달지 그러면 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거든요. 대부분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죠. 아빠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아빠 그러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간에 엄마를 찾습니다. 왜요? 엄마가 품에 안고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엄마를 찾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지를 이렇게 전정할 때에 병든 가지는 잘라줍니다. 그런데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른 부분을 불로 태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병충해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잘린 부분이 살균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병충해가 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에 손을 대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가지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직장이라는 가지가 있고 또 자식이라는 가지가 있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를 하나님이 손대시고 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저 가지가 많아서 잘라야 되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게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지를 손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의 순종과 충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3절부터 시작된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노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5절 이하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로노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 지금 이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너희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발걸음을 포기하고 이제 왕에게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신하들 지금 엘리야인 줄 알아요. 엘리야인 줄 아는데 엘리야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앞길을 막고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하시아 왕이 크게 진노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엘리야를 그냥 뒀냐고. 왕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저주를 퍼부은 선지자를 왜 그냥 놔뒀냐고 그렇게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엘리야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한 사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디다라고 자기들의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엘리야의 외모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죽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허리에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그런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인 줄 그냥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숨겼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하시아 왕이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은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하고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엘리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이하 다음 시간에 살필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아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에게 너희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신이 나서 가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겠지만 불길한 소식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충성을 해야 할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하고 또 충성하실만 하니까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목숨을 바쳐가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우리 주님은 이루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런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어떤 사연이냐면 개가 마스크를 입에 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주인이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니까 반려견이 급히 주인의 마스크를 입에 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인이 하도 예뻐서 사진을 지금 찍은 거예요. 그래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저 모습 바로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저것만 봐도 반려견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자식보다 낫다고 그래요. 남편보다 낫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저 모습 바로 전의 사진은 이것입니다. 저 반려견이 자다가 주인이 나가니까 일어난 거예요. 눈이 안 떠져요, 지금. 잠에서 깨가지고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지는데 저 감은 눈으로 주인의 마스크를 입에 물고 주인님, 이거 하고 가셔야죠. 눈을 못 뜨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걔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걔만큼만 해서 되겠습니까? 걔보다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만하면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 형편이 힘들면 그거 핑계 삼아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불순종으로 불충성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일에만 충성했습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것은 세계인의 음료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뭡니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코카콜라. 안 드신 분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이 상표도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펩시콜라. 우리가 음료수를 얘기할 때에, 특히 콜라 부문을 얘기할 때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분명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코카콜라가 있어요. 콜라가 있어요. 그 상표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로얄 크라운 콜라라는 콜라입니다. 로얄 크라운 콜라라는 이 콜라가 미국 콜라 시장의 3위 업체예요. 상당히 많이 팔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콜라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이 로얄 크라운 콜라 회사의 사장과 간부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날씨가 불순했고 또 비행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죠? 혹시라도 비행기가 이렇게 난기류에 휩싸이게 된달지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는 그거의 그런 불안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공중에서 한 10km 상공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만약에 난길에 휩쓸려 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추락하면 바로 죽거든요. 이런 난길 속에서 힘든 비행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 끝에 간신히 이렇게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간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위험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비행기 추락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착륙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번 비행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와 당신인데 이번 비행에서 만약에 우리가 둘이 죽어버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간부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곧 추락할 것 같으니까 그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 오늘 죽으면 내 가족은 어찌 될까?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어찌 될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사장님은 곧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회사의 가장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과 내가 같이 죽어버리면 우리 회사가 어찌 될까 하고 염려했는데 나는 기껏 회사의 중역으로서 이인자로서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내 처자식만 생각했다니 이거 너무나 부끄럽다. 물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 염려해야죠. 그러나 그는 그 회사의 중역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더욱 회사를 사랑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우젠 사장입니다. W. 우젠 사장. 이 로얄 크라운 콜라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 해봐야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어찌 될까? 그 생각하죠. 아플래 아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아파 누우면 집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빨래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만약 아프면, 내가 오늘 교회를 못 나가면 우리 기관은 어찌 될까? 우리 교회는 어찌 될까? 그 생각은 해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과 어떤 충성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도 소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과 헌신을 충성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기관은 어찌 될까?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과 충성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에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순종과 충성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야 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는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 하고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또 주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미 박사가 있습니다. 토미 박사는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잘못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잘못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국가, 한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큰 사고를 당했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도 그는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역사가 그 아들 아하시아 때에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하시아의 이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단을 해야 하고 각성이 있어야 하고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도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 각성을 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과 충성을 통해 주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것을, 특별히 고난의 때에 더욱더 신앙적인 각성을 통해서 영적 성숙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리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순종과 충성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인 무감각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계신 주를 찾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순종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을 널리 자랑하며 더욱 주님 앞에 선한 형편 얻어 아름다운 충성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소원들 이제 주께서 선한 형편 주실 때에 더 그 소원을 이루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사 이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복된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